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9절. 백인 대장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그들이 각각 안식일에 들어가야 할 자기의 사람들을 안식일에 나와야 할 자들과 함께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호위병들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둘러싸되 성전의 오른쪽 모서리에서부터 성전의 왼쪽 모서리까지 제단과 성전 옆에 서고 그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매 그들이 그를 앞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국왕폐와 만세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을 주님 축복하셔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하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반복해서 이제 나오면서 역사적인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열왕기하 10장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우리 엘리야에게 예언하신 것 같이 아합의 이제 모든 그 자녀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조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10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넘어와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북쪽의 남쪽 유다는 아합의 딸 아달랴의 행포로 위기에 빠져서 이제 그러니까 아들 손자들을 전부 다 예를 들면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극한 아달랴의 모습을 우리가 11장에서 초반에서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1장 초반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달랴가 참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2절에 보시면 요랍의 왕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를 훔쳐내니라. 그들이 그와 그의 유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게 피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그 난 속에서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숨겨서 여기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맡겨서 이제 성장을 시켜서 드디어 이제 여호야다가 6살이 되었을 때에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며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국왕폐와 만세하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여호야다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가 유다 왕국의 대가 끊어지지 않냐고 이제 적통자인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이제 왕권을 바로 세우는 이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남쪽 유다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지고 물론 그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이 열왕기하 11장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유다 왕국을 세우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믿음의 교훈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그 믿음이 예를 들면 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내 자신이 연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산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또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굴복하고 이제 순종할 것인가. 정말 내 자신과 이제 내 자신의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합당한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모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도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정말 멸망 직전에 있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혈통이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것이 이제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일까? 자, 첫째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드러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믿음의 어떤 그 힘, 우리가 믿음의 능력,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요아스는 아달랴가 왕자들을 죽일 때 말씀드렸던 대로 고모인 요세바에 숨겨져서 여호야다의 집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6살이 됐을 때 여기 여호야다가 이제 왕으로 그를 이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신 여기 12절의 말씀에 여호야다가 왕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그에게 왕관을 씌우며 증언책을 주매 그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며 손뼉을 치고 말하기를 국왕폐하 만세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6살 먹은 꼬마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6살이라도 어른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애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사이에는 정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 다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자, 얼마든지 여호야다가 예를 들면 요아스를 어린 그 요아스를 무시하고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섭정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대리 얼마든지 그 요아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는 자신의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지만 그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보여주기를 국왕폐하 만세하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 세우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우리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읽어보면은 이제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만인에게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예수님 나의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하다가 말씀드렸던 대로 요아스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아달랴는 예를 들면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마땅히 감당할 믿음의 사람, 자기 책임이 요아스를 잘 키워서 왕으로 세우는 것이 그의 책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책임, 영적인 우리 신앙의 책임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담소를 나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엘리야다, 엘리사다, 침례 요한이다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 구원받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믿음이 이제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치 우리 여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들어세우고 여기 어리지만 그를 국왕폐하 만세하면서 모든 사람들로 손뼉을 치면서 그를 세웠듯이 우리 주님을 높이 드러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반대 세력들을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11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들과 백성의 소란한 소리를 듣고 주의 성전으로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왕이 관례대로 기둥 옆에 섰고 통치자들과 나팔 부는 자들이 왕 옆에 섰으며 그 땅에 온 백성이 기뻐하여 나팔을 부니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환영하는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고백이고 옳은 고백이지만 그 신앙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되었다고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환영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아직 아달랴는 유다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역시도 정통적인 왕의 계승을 받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자들을 다 죽이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화가 나. 그러니까 승진은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다 이렇게 소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달랴가 반역이라고 외치며 분노하지만 사실은 그도 불법으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혈통을 가진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면 아달랴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모두 제거되어져야만이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와다가 백인 대장들 곧 군대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녀를 구역 밖으로 몰아내고 그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였으니 전에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주의 집에서 그녀를 죽이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손을 대매 그녀가 말들이 왕의 집으로 이르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15절에 보면은 그를 따르는 자를 칼로 죽이라. 그리고 여기 아달랴도 이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달랴를 따르는, 즉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일에 반대되는 세력들을 모두 다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정말 우리가 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다 꼭 죽여야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기 아달랴야 그 추종자를 죽이라고 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진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믿음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 타협이나 죄가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죄와 함께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요아스와 아달랴가 아무리 저들이 화해하고 이제 뭐 네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인정하겠다고 해도 결국 이 두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과 요아스와는 함께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죽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야곱이 이제 자기 하나님의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이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여러분, 지금 여기 베델로 올라가는데 이방 신을 좀 가지고 가면 어떻고, 예를 들면 여기 말씀하신 대로 정결하지 않으면 어떻고, 무슨 어떤 옷을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야곱이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선행적으로 해야 될 조건을 여기 명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방 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살고 있고 그렇게 산다고 자부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방 신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정말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정한 옷을 입고 우리가 살면서도 그 사실들을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바로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방 신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내가 언제 뭐 절간회가 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 제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말하면 물론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들을 버리라고 하는 이방 신이라고 하는 게 뭘 말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편리한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 말하는, 이방 신이 말하는 원리를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나는 절대 정직하고 바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 속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이제 신들의 영향들을, 우상 숭배와 세상 신들의 영향을 우리가 받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한 삶이 우리 모습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 야고온 동족 자기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들 모두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출애굽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 그들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과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진멸해라. 가나안에 있는 것들 다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이든지 그냥 두면 그것이 너의 옆구리를 찌를 것이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힘없고 연약함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멸하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고, 너 딸들을 그들에 주지 말고 사이도 드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들을 알면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전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여기 정말 반대되는 그 아달랴 세력을 죽이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고 생각해야 될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되고 갈아입어야 되고 그럴 옷들 과연 뭘까? 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버려야 될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이 뭘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부음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여기 17장 17절 18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11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 여호와다가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어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며 그 땅에 온 백성이 바알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철저히 산산 조각내며 제단들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밧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주의 집을 지킬 직무의 수행자들을 임명하고 또 100명을 다스리는 치리자들과 대장들과 호위대와 그 땅의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주의 집에 모시고 내려와 호위대의 문기를 통해 왕의 집에 이르매 그가 왕들의 왕자에 앉으니라. 그 땅의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 도시가 평온해졌더라. 그들이 아달랴를 왕의 집 옆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제 뭘 알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요아스가 예를 들면 행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달랴의 여호야다의 그 신앙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정말 이제 이 아달랴의 우상 숭배 생활을 버리고 새 왕이 된 요아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자,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 언약은 약속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뭔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어떤 결단을 했느냐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만약에 결단으로 끝난다면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지,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신 그대로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고 그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했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한 우리가 약속을 했다면, 진실된 약속을 했다면, 그 진실된 약속을 한 성도는 그런 약속대로 신앙생활 속에서도 삶 속에서 그렇게 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진실된 언약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이었느냐, 아니면 감정이었느냐, 즉흥적이었느냐, 그냥 입에 바른 소리였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것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약속이라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든지 불리할지라도 그 약속대로 지킬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저 약속해놓고 그냥 언제 내가 그런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기억이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하나님과의 약속은 결코 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왕과의 약속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여기 아달랴가 왕으로 있었던 6년 동안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그 왕과 약속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아달랴에 속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우리가 요아스 당신의 왕으로 이제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어린아이, 그 6살밖에 안 된 이 어린아이하고 약속을 맺었다. 그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그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6살밖에 안 됐지만 그 요아스 왕에게 약속을 하고, 무슨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이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론 결단, 약속만 남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약속할 줄 아는, 언약을 맺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에 젖어서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말 이런 모습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약속하고 그 믿음의 약속대로 삶이 우리가 옮겨진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까를 우리가 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형식에 젖어서 섬기는 그런 삶, 그런 사고를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말로. 그래서 정말 교회와 가정과 내 믿음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냥 이례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말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정말 결단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변하고 여러분이 심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돌을 닦아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이 우리가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성장했던 사람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힘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정말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약속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이든지 결단하고 고백하면은 일단 겉으로 보여지도록 되어 있어요. 자,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뭐냐?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서부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반응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그렇다고 엎드린다고 해서 그냥 와서 바닥에 납작 엎드리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이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의 어떤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깨끗한 마음,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정직하고 바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보여주고 있느냐,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 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또 우리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다. 신앙의 문제도 교회 문제도 세상의 문제도 물론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 것이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의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소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거예요. 언제 오실 거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했느냐, 왜 이렇게 어렵느냐. 물론 우리가 뭐 다 이유를 대면 말할 수 있겠죠. 다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다 내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정말 내 자신만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가 속한 교회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적인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야다가 뭐 6살밖에 안 된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절대 아닙니다. 이 속에는, 이런 역사 속에서는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교훈을, 영적인 신앙의 교훈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언제 오시든지 간에 그건 우리에 속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그건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의 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은 뭐냐? 언제 오시든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뭐 그냥 적당히 시간 보내자, 결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이것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이 이방 신상을 우리가 버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함,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살피시고 엎드릴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